저는 이 수미장원의 7년 단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수미장원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머리를 깎으면 꼭 그런 마음이 들대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드나들던 그 이발소에를 가서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뭐 일부러 머리 깎으러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길이길래 들러서 머리를 깎았어요. 아버지는 형님 이발사가 옆에서 깎으시고 저는 그 동생 이발사가 이제 이발소 의자 위에다가 빨래판 같은 그 나무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 앉혀놓고는 깎아주던. 근데 그 동생이 올해 이제 68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머리를 깎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빡빡머리, 중고등학교 때 상고머리 깎아주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 거기가 머리를 깎고 30년 전, 40년 전 방법으로 똑같이 머리를 감고 그 위에 타일 붙여가지고 놓은 그거 있잖아. 옛날 이발소. 그 면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 왜 거기가 머리를 깎고 왔나? 가만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을을 이어서 가을 되니까 이게 세상이 한번 바뀌잖아요. 여름 내 별로 없던 쥐가 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막 가을 기운이 드니까 이게 만물이 또 바뀌는구나. 이제 뭔가 조금 더 따뜻한 데가 그리워지고 그 이발소는 가면 아버지 채취가 남아있을 것 같고 또 어머니도 그 근방에 어디 계시는 것 같고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마 좀 고향 생각이 나고 좀 마음고생이 어디가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그런 본능이었을까? 이제 한 일주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든지 찾아오시면 왜 왔어? 뭔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저 손잡고 그저 어깨를 감싸 안고 고마워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수고 많았지 고생 많이 하지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외롭고 누구든지 다 수고롭고 누구든지 다 지치고 누구든지 다 마음에 그럴 만한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 마음, 어딘가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년 만에 무의식 상태에서 3년 만에 깨나는 걸 제가 봤어요. 기적이더만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젊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2년 동안 무의식입니다.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먹지 못하니 구멍 뚫어 여기다가 음식 넣고 피골이 상접된 눈동자도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린 아무런 살아있는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생체 징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저 숨만 깔딱거리고 있는 2년 된 환자 가족들과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그 생명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건 의학적인 소견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보이는 징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생명이 망가졌어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울며 불며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더랍니다. 기적적으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생명 징후가 돌아왔는데요. 결국은 의식까지 돌아오고 뇌 기능도 회복이 돼서 2년 넘은 후에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여러 가지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이 한 생명을 포기하자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뤘지만은 그러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한 여인의 2년간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절망감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원칙을 놓지 않았던 그 마지막 결단이 결국은
생명 하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생명이나 가정 같은 원칙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이 함부로 포기하는 장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붙들고 있는 거죠. 숨 쉬고 있는 동안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까지 지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베다니 마을을 성경 본문에서 읽을 때마다 아주 복사꽃 살구꽃이 화사하게 핀 따뜻하고 다정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지만 따뜻한 표정과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따사로운 마을입니다. 베다니 마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대추나무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대추야자가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대추나무골.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예수님께는 아마 고향 이발소 같은 곳이에요. 어려서 내 머리를 깎던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는 그 잘 설명되지 않는 심사,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드나드는 심령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면도 안 하고도 찾아갈 수 있고 좀 의복이 제대로 의관정제되지 않아도 드나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예수님의 보금자리. 예수님이 외로운 굽에 거셨어요. 인자는 땅 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는 분이셨는데 이 대추나무골의 마르다의 집은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주고 예수님을 수용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일까요? 돈도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굉장한 배려입니다. 돈 주는 거요. 자식들에게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진 선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어느 때든지 맞이해주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을 다르더라도 조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확신이 서로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맞아주는 사람, 수용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구로 있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께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예수님께 헌신적인 집이기도 하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던 여인이니까요. 기도하는 집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집에 병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도 있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야, 죽을 병 아니다. 응답도 있는 가정이네요. 5절은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헌신적이에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샘플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집이에요. 주님은 그 집을 자주 드나드시면서 대추나무골의 휴식처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께 최측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처럼 정권의 실세가 된다면 이 나사로는 아마 한 자리 차지할 거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성 장관쯤 충분히 발탁될 만한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 나사로가 중병 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장 가까우신 것으로 안 주님이 신방 안 오세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안 오세요. 덜컥 죽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불행 중에 불행이 죽음 아닙니까? 유리그릇 깨지니까 낭패띠다. 전원도로 유리그릇 쓰죠. 차 마시니까. 근데 씻다가 잘못하면 깨져요. 그때 그 절망감이라는 건 다른 거 좀 고장나면 제가 지난주에 선풍기도 고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는데 유리그릇 깨져버리면 그거 끝이에요. 그거 이렇게 조각조각 쓸어 모아가지고 버릴 때 그 낭패감이라는 건 참 죽음은 그런 거예요.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주님, 우리 오빠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오셔서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 친밀한 관계인데 안 오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닥쳐오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고 주님과 교제도 깊고 헌신적인데 얻어진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은 원망을 부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함정을 원망 없이만 건널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양약, 보약 돼요. 근데 고난의 때에는 원망 생깁니다. 주님께 대한 실망이 구체적인 어떤 불행보다 더 큰 절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다고 했고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마르다 목소리를 조금 흉내내서 읽었어요. 한번 또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좀 안아주셨어요? 주님 때문이에요. 고난이 오면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주님이 제때 안아주신 것에 대한 고난의 이유가 원망으로 불거지는 것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인간의 현상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원망이 동반합니다. 그거 띄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잘 되지 않죠.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불행이 없을 텐데요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자기 주장, 원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럴 때 당황하게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시간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르고 빠르고 그런 거 결정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영어로 in his time 그러는데 주님의 때가 있죠. 왜 주님은 마리아, 나사로 그들 친밀하고 신앙적고 헌신적인 그들의 그 간절한 요청에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당장 안 쫓아와 주셨을까요? 왜 이틀씩이나 모르다가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이 좀 조급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요구가 좀 조급한 거 아닐까요? 각시가 대나무에 대추 달린 걸 보더니 붉은 빛이 돈다고 하나 땁디다. 우걱우걱 씹어보더니 나는 금사반다고 아침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우걱우걱 깨물어 먹더라고요. 신랑 옆에서 맛있게. 그러더니는 에이 단맛이 안 들었네. 그럽디다. 조금 섣불렀죠. 조금 성급했죠. 아직은 가을 햇볕 좀 더 받아야 단맛 드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 대추니까 따서 넣은 것이죠. 조급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조급한 편입니다.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질 좀 안 급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승질 급한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을 좀 느긋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성격을 좀 느긋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 다 끝날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로 제 성격을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좀 해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우리 좀 조급해요. 인간의 조급함에 비하면 하나님은 충청도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인간의 발걸음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지체하신 날수는요, 그 기다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배우도록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인간 교훈의 방법이에요.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봄에 씨 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결실은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 있는 시간은 마르다가 말하는 이제라도라는 시간에 딱 맞는, 뭔가를 좀 놓친 것 같은, 조급한 우리의 기준에는 조금 놓친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절망적인 표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비유,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거든요. 나사로의 나흘된 시체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4000년이 죽음이다,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기록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해내요. 나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상에는 사람 죽으면 사흘 동안 영원히 머물다가 사흘 만에 떠난대요. 그러니 나흘은 죽어서 영혼까지 완전히 떠난 완전한 죽음, 조금 있다가 또 보지만은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완전한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깨져버린 유리그릇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이 이제라는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시는가요? 33절, 35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로 표현될 만큼 안타까운 자리예요. 죽음에 임하는 절망하는 인간들을 보시는 주님은 안타까워서 통분이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 죽음, 썩음, 절망,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여서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통분이 여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것이 이 지경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무엇 남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나사로의 시체 아닙니까? 거기 모여서 죽음을 바라보는 문상객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눈물과 통분이 여기심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잠정적 시체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의 눈물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나사로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절망감을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 예배군요. 이제라는 시간의 의미는요, 시간적으로 한 해의 후반전으로 들어선 우리의 주소일 겁니다. 노령에 이르러서 점점점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어느 한 시간일 겁니다. 지난 8달, 지난 6, 70년, 8, 90년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이제라도의 주님이십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시체, 눈으로 볼 때는 깨져버린 유리그릇,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죽어버린 썩어버린 시체 앞에서라도 이제라도 망가진 인생을 부여안고 가을을 맞이하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지나온 세월 무엇을 안고 있든지,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실패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 할지라도, 어떠한 종류로 시간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설 자리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도 받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오라비가 젊어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주님을 향해 원망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라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 내 오라비 살려주마.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단선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 생활이 얼마나 바르게 살기가 어렵고 복잡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네 오라비 살려주마. 그런데 그 응답을 마르다가 오히려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 주님 압니다.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주셨지요. 마지막 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그 신조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소견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앙생활이 두려워요. 주님이 내 오라비 지금 살려주마 그랬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신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의 응답을 막아서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라고 주님은 지금 살려주겠다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막상 주시니까 자기 신앙이 오히려 예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전 이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견이 예수님의 응답을 그냥 묵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리는 알지만 현재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모르는 우를 범하기 쉬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혹은 어떤 체험들이나 교리를 붙들고 자기 소견을 가지고 주님의 현재적인 응답을 막아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시간이 어긋난 상태에서 그들은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 앞에 이르러서 무덤 문을 열라 그러세요. 마르다는 한 번 더 막아섭니다. 39절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가 절망적임을 인식하는 반응이에요. 살아날 가망성은요, 제가 아는 교리대로라면, 제가 아는 신앙대로라면은,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제 소견에 의하면은 먼 훗날의 일이지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괜히 썩은 냄새 피우지 마세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상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고 말씀이 들리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신조대로 고쳐서 받아들이는 이 현상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이 헬라어로 쓰였어요. 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이관하길 좋아하고, 우리는 신앙의 열매들을 먼 미래의 것으로 미루어 놓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네가 믿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자리에서 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이 아무리 악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깨진 유리그릇이라도 회복될 것이다. 죽어 썩은 시체라도 생명이 돌아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는 쉽게 우리가 제한하기 좋아하는 환경의 영향이나 상황의 절박함 같은 것 문제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되고 다 포기하자는 상황처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썩어 시체가 돼서 절망의 원인이 된 그 절망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놓아라. 절망의 이유, 절망의 원천, 그거 찾아내라. 주님께 내놔라. 여러분, 죽어 썩어져가는 나사로 시신이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부활의 재료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의 시체에 닿은 또 다른 시체가 살아났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죽음의 정체, 절망의 정체를 내드리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지키면 살아납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명령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치워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단전을 치워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네 신조를 버려라. 내 소견을 버려라. 내 방법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가리지 말고 내 속에 들어있는, 저 무덤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시체를 끄집어내라. 드러내라. 여러분, 뭔 일로 절망하셨어요? 뭔 일로 마음 아파하세요? 뭔 일 때문에 원망 생기셨어요? 우리 오빠 예수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그 원망 이유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끌어내세요. 햇볕에 말리듯이 다 끌어내세요. 우리의 신조, 우리의 소견이라는 거대한 바위 안에 갇혀서 속에서 썩어 없어질 나사로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어놓으세요. 신조 포기하시고, 내 소견 포기하시고, 내 경험 지식 다 포기하시고. 경험 지식으로는 어떻게 살아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내가 방해하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돌을 치우세요. 내 신조라는, 내 소견이라는 무거운 돌을 치워 놓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 내 경험을 치워 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끌어안고 있는 시체들을 나라고 하는 돌을 치워 놓음으로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절망 이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역사,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모든 상관가족들 중심에 체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아닐는지요, 무덤 깊은 곳에 들어있는 우리의 절망, 시체, 죽음들을 나의 신조로, 소견으로 가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지레 짐작 가로막는 방해가 아닌지요. 돌을 치워 놓으라시는 주님 앞에 치워 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고 썩었고 늦었고 깨졌다라고 하는 상황, 이제라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는 상황에 매료되지 말고 속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